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처음 봤을 때는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오히려 최근에 들어보니까 더 심각해지는 것 같고, 더 심화되는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사상되는 그러한 뉴스를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벌써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때 막 그 옆 나라인 슬로바키아도 갔다 와서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만나고 오고 그렇게 했는데, 점점 전쟁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분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피폐해지고 하루하루가 정말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그런 죽을 그 한 바가지 얻으려고 막 서로 막 그렇게 막 뭉개지고 그걸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굶어 죽거나 아니면 총에 맞아 죽거나 둘 중에 하나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뉴스로만 통해서 봐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끔찍하게 느껴지는데,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분들은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정말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겠냐라는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전쟁 중에 많은 군인이 죽었는데 그 중에 미국 군인이 약 20만 명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20만 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그런데요, 미국 본토에서 그렇게 자기들의 아들을 그 전쟁터에 보내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로 막 더 걱정하고 힘들어해서.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총 맞고 포탄 맞아 죽은 사람보다 5배 이상이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죽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가 하는 걱정, 염려, 근심은요, 인간의 그 순환기관과 심장, 또 임파선, 모든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이 육신의 건강을 크게 해쳐서 몸 안에 있는 기관들을 손상되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은요, 육체의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많이 하는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사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무기력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염려와 근심은요, 이 인간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신체의 뼈와 장기들까지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어떤 자녀 걱정 혹은 경제적인 걱정, 여러 가지 부모님 걱정, 삶의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고 막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할 때 어떻습니까? 몸이 막 힘들고 불편하고 잠도 못 자고 삶이 망가지잖아요. 특별히 요즘같이 이런 불확실한 미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누가 염려하지 않고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한 염려, 앞으로 어떻게 이 베트남에서 살아갈지에 대한 염려, 또 남편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 남편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될까라는 그런 염려, 우리 아이가 정말 이제 또 대학교를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원하는 학교 혹은 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 한국이나 미국 혹은 다른 곳에 있는 부모님들이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있는지, 또 질병이 있는 부모님은 오늘 하루 건강하게 잘 정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 또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실 때 내가 집에 에어컨을 끄고 왔는지 가스불은 끄고 왔는지 그런 전기는 잘 끄고 왔는지 그런 염려. 우리는요, 이렇게 하루에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또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걱정과 또 근심과 염려를 품고 그걸 다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 염려나 고민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 하루를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선물과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를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그는 염려와 걱정에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이 빌립보의 교회에 대한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쓰고 있어요? 편한 바다가 보이는 이렇게 빌라를 보면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막 산속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막 그렇게 휴가를 얻어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 차디차고 그 먼지가 쌓여있고 막 두려운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막 그가 남의 것을 물건을 훔쳐서 횡령을 해서 사기를 쳐서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이곳 베트남에 살면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베트남어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해서 막 배워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공안에게 잡혀서 감옥에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종교법을 어겨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종종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나는 기껏 그 사람 생각해줘서 정말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내 에너지 쓰고 내 감정 쓰면서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더니 뒤에서 내 욕을 하거나 내 뒤통수를 치거나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혹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냐?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상치 못했을 때 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든지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에요. 그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래요.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재차 그냥 인사치레로 기뻐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기뻐해 이런 게 아니에요. 기뻐해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신가요? 언제 기쁨을 느껴보셨나요? 언제 기쁨을 느껴보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냥 우리가 재미있는 어떤 쇼츠나 그런 거 보면서 웃는 그런 기쁨 말고 진짜 기쁜 거, 기쁜 감정, 그걸 느껴본 적이 언제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어떤 원함을 얻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뤘을 때 보통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은 눈에 보여지는 외부적인 것들로 인해서 기뻐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곳을 여행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느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어진 환경 때문에 기뻐하거나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뻐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만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뻐해라라고 권면할 수, 명령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기가 정말로 기뻐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울상이고 억울하고 막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기뻐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가 진심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멘탈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어떤 정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어떤 정신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길래 이런 감옥 안에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기만 기뻐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미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희망이 없고 기뻐할 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의 마음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기쁨을 정말 주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기뻐해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즘같이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맨 뉴스 들으면 힘든 이야기,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 다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모습만 보여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바울이 느꼈던 이 기쁨, 우리도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쁨은요, 정말 메마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시원한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지표가 되어 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의 본질, 어떻게 해서 이는 바울은 감옥까지 간 상태에서도 그렇게 마음에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기쁨을 느끼고 또 기쁨을 유지하고 할 수 있었을까? 그의 기쁨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힌트가 바로 4절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에서도, 지금 삶의 모든 환경들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가사 중에서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의 원천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성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슴으로 믿어질 때, 정말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외부에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기쁨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의 기쁨의 이유, 어떤 이유였습니까? 대부분이 사실은 소유의 유무일 때가 많았어요. 남편의 월급이 오르면 기뻐했고요. 내 손에 수중에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올 때 기뻐했고요. 남편이 승진하면 기뻐했고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고 뭐 대회에서 1등하고 뭐 어디서 이렇게 상 받아오면 기뻐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기뻐했어요. 즉 환경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했고 염려하기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만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기쁨의 근원이 소유의 유무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있고 없고에 의해서 정해지거나 혹은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면 그 기쁨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고요. 오늘은 기뻐했지만, 오늘은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해서 기뻐했지만 내일은 내 손 안에서 날아가서 사라져서 그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 너희들의 기쁨의 원동력, 너희의 기쁨의 이유를 다른 어떤 외부에서, 환경에서 찾지 말고 바로 주 안에서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 상황 앞에 무슨 일이 발생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 그걸 의심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느꼈던 그 절망적인 감옥에서도
그가 정말로 진정으로 인사치레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그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이유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자녀 키우시잖아요. 그죠? 아이들 다 키우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호가 갓 태어났을 때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우리 민석이도 이렇게 갓난 아기 때 저희가 이제 카톡 단톡방에 며칠 전에 우리 방송도님 애기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막 나오는 그런 사진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때의 모습들 아이를 막 낳고 아이 젖을 물리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을 그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 얼마나 기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저희 막내 사무엘은요 한국 나이 4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어요. 거의 성경적으로 키우고 있지 않나요? 모세도 엄청 한 6, 7살까지 아마 모유를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모유 수유를 오래 하면 영양분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물만 마셔도 영양분이 좋은 모유로 나와서 그렇게 아이가 한 4살, 한 30 몇 개월까지 그렇게 모유를 먹이면서 키웠어요. 이건 거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과 맞먹는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다른 건 잘 안 먹고 그렇게 엄마 젖을 그렇게 잘 먹고 컸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얘가 형보다 막 더 땅땅해 보여요. 그냥 형은 삐시삐시 그냥 빼빼 말라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막 뼈도 튼튼해 보이고 보통 우리가 엄마들이 한 6개월 정도 모유 수유하고 그 후에 젖병으로 주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그렇게 그 막내에게 오랫동안 젖을 주는 게 좋았대요. 그냥 그 모습을 보는 게 기뻤다라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앉아서 그렇게 아이가 잠들고 이렇게 느끼는 그 엄마와의 교감하고 함께 연대하는 것, 그 아이를 품으면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그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보호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아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이자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만난 어려운 상황과 도저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나를 감싸 안으시고 그것을 내 삶을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듯이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난 지금 환경과 상황과 그런 어떤 소유의 유무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요, 더 이상 자기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자기의 문제에만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눈을 뜨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줄 아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으로는 관용이라고 나와요. 관용. 이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여러분들 많이 여러 가지 일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주님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릴 때 자기가 느끼고 있는 고통과 문제, 이것들이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막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거나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기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분들,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 오히려 자기 주변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내 문제에만 너무나도 집중하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문제에만, 나의 염려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나의 염려와 나의 문제의 틀에서 조금 한 발자국만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크게 보이고 그렇게 막 막막했던 그 문제가 어느새 너무나 작아져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예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염려했던 그런 문제가 아무리 걱정한들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걸 알기에 오히려 그 시간과 그 에너지와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쏟아내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할 때 우리 마음에 그 걱정과 염려들의 마음이 밀려나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엠마우스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이 엠마우스 운동은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살 그 집을 마련해주는 그런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 신부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달려오더니 큰일 났다고, 신부님. 우리 동네에 함께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지금 자살을 하려고, 청년이 자살을 하려고 한다고, 신부님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 청년에게 왔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자살을 하려고 합니까? 왜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고아가 됐고요, 고아원에서도 맨날 왕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힘들었어요. 성인이 돼서도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하고 또 실패하게 되고 아내가 집을 버리고 또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살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신부님이 말합니다. 정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가 당신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 죽기로 결정했다면, 이왕 자살하기로 결정했다면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고 죽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말을 듣고 그래, 어차피 내가 죽을 인생인데 뭐 조금 도와주고 죽지 뭐 하고 그분의 사역을 도와서 초창기 멤버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점 그가 자신의 삶을 살면서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만일 내가 그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을 때 그 신부님이 나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거나 어떤 돈 몇 푼을 주면서 잘 살아보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달려가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도움을 통해서, 내가 돕는 일을 통해서 내 삶의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그런 일을 시작한다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소유의 유무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의 염려보다는 다른 사람의 염려와 필요에 관심을 두는 그런 관용, 너그러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요, 우리 방창규 성도님과 그 번 자매님의 베이비 샤워를 함께 진행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참여하니까 처음에는 진짜 아기를 샤워시켜주는 행사인 줄 알았대요. 아기에게 침 내주는 거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참여해보니까 막 축복해주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우리 한상우 집사님이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여성교회에서만 그동안 했었냐고, 우리 남성교회에서도 알려줘야지. 그럼 내가 별이 준이 베이비 샤워했을 때 참여했을 텐데 왜 나한테 말 안 해줬냐고.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분들 그럼 이제부터는 남성교회에서 주관해서 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쁜 일에 나도 진심으로 참여해주고 기뻐해줄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인생만 보면 기뻐할 일이 뭘 그렇게 넘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같은 지체의 기쁨이 있는 일에 나도 진심으로 기뻐하면 아마 365일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에 우리가 관심을 맞춰주고 도움을 채워주려고 할 때, 그분이, 그 아내분이 정말 처음 교회 와서 말도 안 통하지만 그렇게 통역해가면서 막 눈물 흘리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에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함께 환영해주니까 너무너무 기뻤다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할 때 우리의 염려는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넉넉히 충분히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과 또 나의 문제의 초점보다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또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시간과 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깊어집니다. 기도할 때요, 나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던 내 마음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는 것, 이것도요 선택입니다. 그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는, 이 말을요 그대로 바꿔서 말하면 염려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넉넉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걱정은요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절망적인 감정만 생산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 안에 기쁨을 갉아먹는 그런 기생충과 같은 거예요. 그러한 염려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제시한 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그렇죠. 염려를 선택하면 답이 안 나오는 그 미궁 속에 빠지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면 그 답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맡기고 그분께 맡길 때에 비로소 내 문제는 노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이 기쁨, 차디찬 그 로마 감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느꼈던 그 기쁨, 그것을 오늘 2000년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이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영원한 사망에 갇힐 수밖에 없지만 나를 영원한 자유를 주신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오늘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러할 때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사용하여서 염려의 스위치는 끄고 믿음의 스위치를 켜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정할 때, 그렇게 하는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쁨도 더욱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고 여러분 걱정하고 있고 또 근심하고 있는 문제들이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렇게 그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더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제가 환경의 소요의 유무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